교인들 중에 시험이 들어있으면서도 그 시험을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도 있죠. 시험만 들으면 신앙생활이 엉망인 사람. 또 어떤 분은 시험이 들지 않았는데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엉터리죠. 저는 오늘 나태한 영적 생활을 탈피하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오늘 좀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승리,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3번 받으셨죠? 근데 오늘 지금 이 내용은 3번째 시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기셨고, 두 번째 이기시고, 3번째 시험 내용인데, 이 시험은 마귀가 자기 생명 걸고 지금 하는 마지막 카드예요. 2번 실패했잖아요. 이 3번째 시험은 마귀가 생명 걸고 내 몸은 마지막 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한 시험이에요. 자, 이제까지 예수님이 당했던 그 3가지의 시험 내용을 살펴보면 시험들이 그 내용이 자꾸 발전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면 장소가 어디였죠? 첫 번째 시험은 광야였어요. 두 번째 시험이 뭐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세 번째 시험은 뭐죠? 산꼭대기로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시험이 점점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장소를 볼 수가 있어요. 시험의 소재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빵으로 시험했죠. 배가 고플 예수님에게 빵으로 시험했어요. 그 다음에는 인기를 얻으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인기를 위해서 시험해요. 그 다음에는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잖아. 영광을 보여주면서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이 소재도 점점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시험 내용을 볼까요? 시험 내용도 보니까 발전하고 있네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돌덩이로 빵을 만들어라. 의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뭐죠?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뛰어내려. 그럼 받쳐줄 거야? 안 다치게 할 거야?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었어요. 세 번째 시험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천한 만물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런 사탄이 마귀가 얼마나 치밀한 계략을 세웠고 얼마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엄청난 시험을 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요, 그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치밀한 거예요. 이 시험이 오늘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의 방법이고 시험의 과정이고 시험의 단계인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무서운 마귀 시험을 다 어떻게 했어요? 이기셨단 말이에요. 내가 이겼다 단계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주님이 이기셨으면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십시다. 이기십시다.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이 3번째 시험을 좀 눈여겨보려고 그래요. 3번째 시험을 보면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방법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대로. 이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3가지 방법으로 시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 보니까 눈으로 직접 보게 만드는 데부터 시험이 시작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5장 6절 봐요. 창세기 3장 5절 6절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뱀이 시험하는 내용이 나와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나무를 본즉 너도 기뻐하고 너와 기뻐하고 지혜를 가려하며
하와에게 뱀이 실과를 보여주지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탐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아차전을 보니까 예수님도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라, 영광을 봐라. 이 만국을 다 내게 줄 거야.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력을 발동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는요, 가까이 보면 실망할 세상의 영광의 실상을 가리는 거예요. 가까이 보면 다 드러나니까 그걸 가려워요. 그리고 멀리서 허상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100m 미. 100m 미나. 100m 정도 떨어지면 잘생긴 거예요. 근데 가까이 보면 주름도 있고 째지고 올라가고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100m 정도 떨어져서 봐야 미인인 거예요. 100m 떨어져서 봐야 그런 미남인 거예요. 오늘 마귀도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멀리 서서 허상을 보게 만들고 가까이에서 실상을 가리워버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구미를 땡기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보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전도서를 통해서 세상 영광의 거짓됨을 낱낱이 지금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다. 신하고 나고 다 헛된 거야. 봐라.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만일 전도서의 눈이 활짝 뜨이면 마귀는 유혹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왜 전도서를 아니까? 마귀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마귀가 전도서를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왜? 성도이 전도서를 알면 유혹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상을 멀리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짓된 세상 영광에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100m 미인처 아우 예뻐. 사귀고 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예뻤던 여자가.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오늘 마귀는요, 이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지옥으로 보내고 자기의 수하에 집어넣기 위해서 보암직스러운 것으로 보게 한단 말이에요.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라. 빛을 보아라. 소망을 보아라. 의를 보아라. 영광을 보아라. 천국을 보아라. 생명을 보아라. 축복을 보아라. 영의 눈을 열라는 거예요. 마귀는 육의 눈을 열게 합니다. 오늘 주님은 영의 눈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눈으로 보는 거. 두 번째, 오늘 마귀는 가모니솔로 마음을 떠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패한 이 마귀가 예수님께 거듭을 피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영광을 다 내가 내게 줄게. 잘 한 번만 해. 다 준비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무엇과 같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과 같은 거예요. 똑같이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녀의 말은 매끄러운 거예요. 음녀의 말은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넘어가는 것이
집에서는 그냥 부지런 듣죠. 그냥 좋은 소리 안 듣죠. 그런데 거기 가니까 그냥 사장님, 오빠, 뭐 대표님 매끄럽고 달콤한 거예요. 오늘 마귀의 꼬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매끄럽고 달콤한 겁니다. 그 속삭임. 그래서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우린 분명히 아셔야 돼. 세상 만물은 악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 만물은 다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마귀가 세상 만물을 줄 수 없어요. 꼬신 거예요. 세상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세상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잠언 8장 18절 보니까 부귀가 다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그리고 공의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5절 보니까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따라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의 달콤한 그 속삭임에 항상 주의해야 돼. 매끄러운 그 말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쓴약이 진짜 약이에요. 세 번째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본심을 드러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유혹했어요. 관심을 가지게 했어요. 그다음에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기울이게 한 다음에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본심을 나에게 잘하는 거야. 절하면 이 만국 다 주어지죠. 절하라는 게 본심이야. 아주 간사스럽게 속삭였어요. 그럼 여기 나에게 절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 겁니까? 네가 나를 섬기라고 말이에요. 나를 예배하라고 말이에요. 내 소속이 되라고 말이에요. 내 수하에 들어와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만국 다 준다는 얘기예요. 좋은 거 준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라는 거잖아요. 이게 마귀의 본심인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3절까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3절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마귀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진노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유혹하고 시험한단 말이에요. 마귀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원래 아담과 하와가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진노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기회를 다 가지고 있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이 발동하셔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십자가를 얘기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갈 백성이 되었는데 또다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사탄의 노예, 진노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안 되죠? 자, 오늘 예수님은 어떤 시험 때보다도 1차 시험 때, 2차 시험 때보다도 오늘 세 번째 시험 때는 굉장히 강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처음 시험에도 두 번째 시험에도 이렇게 강경한 명령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늘 세 번째 시험 예수님이 마귀의 본심이 드러나는 걸 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는 겁니다.
오늘 마귀의 본심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나에게 절하라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의 본심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시험하는 그 본심이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의 본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을 하셨어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강하게 소리치신 장면은 두 번밖에 없어요. 오늘 이 장면과 함께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막지 않아요. 십자가 못 지게 지지 마세요. 안 돼요.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길을 막았을 때에는 사탄이 되는 거라고. 십자가 못 진다는 건 뭐예요? 받은 사명을 감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길을 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사명을 막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명의 길을 방해하지 마세요. 십자가와 연관된 일에 방해하거든지 막는다든지 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사탄아 물러가라요. 딱 두 번 주님이 3년 동안에 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거역한다든지 십자가를 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누구의 종?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종. 끝으로 오늘 시험하는 마귀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태도. 마귀의 시험에 미적거리지 않았어요. 마귀의 시험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타협거리가 되지 않아요. 마귀의 그 시험에 단호하게 우리 주님이 끊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갑시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긴다. 나는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긴다. 또 안 섬겨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대절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곧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마귀를 대적해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 번 또 똑같이.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를 순종하는 데에 일체의 양보도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일체의 양보도 안 한다. 이건 우리 주목한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삶이에요. 6월달 시작됐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질서가 없어요. 코로나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어요. 이젠 증상 없이 그냥 확진받는 환자들이 많아요. 어디서 발언된지도 모를
그런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또는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잘 되기를 바라고, 잘 풀리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형통을 바라고, 기쁠 일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또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가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시험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이 뭐예요? 그분이 하신 것을 내가 믿고 배우고 따르는 것이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냥 멀찍이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바라본다는 말은 그분이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기록되어서 내라고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일에 그 어떤 것에도 일체의 양보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기는 길이고, 이게 자유를 누리는 길이고, 이게 기쁨을 누리는 길이고, 이게 복된 길인 것입니다. 기록되어서 내 신앙. 할렐루야. 말씀 외의 것 따라잡는다. 말씀대로 사람들이 일체의 양보를 안 한다는 거예요. 타협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11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이길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도울 줄로 믿습니다. 수중들 갈 줄로 믿습니다. 6월달 위해서 승리하십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2장 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잊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돈을 잊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기.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기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주님 이기신 방법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록되어서 내 신앙으로 6월달 승리하여 기쁨과 자유와 축복이 있는 정말로 복된 6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도 우리가 기대하지만
기대만큼 좋은 일들이 있으라고 또 우리가 바라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항상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이기신 그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의 노래를 힘차게 부를 수 있게 주시옵소서. 개인도 이기고 가정도 이기고 기업도 이기고 교회도 이기고 이 나라도 이기고 마귀에게 실패하는 자, 굴복하는 자, 노예되던 자, 진노에 자리된 자가 하나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겠사오니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세우시고 영광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